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의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 그 전체의 내용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았던 1장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그 1절 말씀을 자세히 풀어놓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이야기의 장소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 마가복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 이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고 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세워져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지금 함께 살아갈 때 황제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다른 신들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동네, 그 마을, 그 도성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평생토록 답해야 할 삶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완성해내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 히브리어로 그것을 갖다 메시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 또 좋은 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그 뒤에 이어서 풀어놓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 이것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주어져도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귀가 와서 그 모든 말씀의 씨앗을 다 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그 안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 마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이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질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를 내린다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돌멩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가시떨기가 가득 있어서 그래서 더 자라지 못하고 곧 말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멩이 돌짝밭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할 때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 비틀어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에도 유효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 믿어보겠다고 센텀 장로교회에 나와서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나와왔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흉한 소리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잘 믿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라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지 않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큰 바위돌 돌멩이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기쁨으로 잠시 잠깐 받았다가 곧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과 감격은 어디간들 찾아보지 못하고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풀어주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상당 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욕망하고 있고 욕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낙심이 찾아와요. 좌절감이 찾아와요. 해봐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더라. 가끔 가다가 잊어먹을 만하면
조그만한 거 하나씩 이렇게 감질맛 나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뭐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안에,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 안에 아름드리 나무가 그 씨앗 안에 1000개, 10,000개, 100개 그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좋은 열매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조그만 씨앗 안에 그 아름답게 펼쳐진 그 수많은 가지들과 그 잎사귀의 풍성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 맞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고백이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부조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원통해 보이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힘든 삶의 이 모든 형편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냐고요? 그 억울한 자리, 그 모순투성이와 부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짜 구원자이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김경희 교수님이 쓰신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이 뭐냐? 그 잘못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애착이 있는데, 이 잘못된 애착감은 어떻게 작용되냐면 험한 꼴을 안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좌절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좌절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좌절의 경험을 겪지 않도록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적절한 좌절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바쳤던 순국 선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온 그 피땀으로 지켜온, 생명으로 지켜온 이 나라 민족을 갖다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바쳤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순신 장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웅이라는 별명이 붙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성웅, 이순신, 이 이순신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 그때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답이 없는 나라였죠. 조선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온 나라와 민족의 공적이 되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선조일 거예요. 선조. 답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신하들이 이 외놈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10만 양병설, 이와 같은 충신들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이순신이 승승장구할 때 전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결코 기뻐할 수 없던 사람이 누구냐? 선조였어요. 라이벌로 생각했거든요. 나라가 어려워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외놈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공신을 책봉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병장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곽재호 같은 사람들은 공신 명단에 들지도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1등급 공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름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같이 올려놓느냐? 조선 수군을 다 말아먹은 원균을 갖다가 1등 공신 이름에 같이 올려놓습니다. 선조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은 목숨을 바쳤다고요. 일제강점기는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독립투사들이 왜 그 소망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냐고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일, 모순투성이의 이 세상, 부조리하고 악에 넘치는 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이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그 이어서 31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험한 말이 오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라면 저 나쁜 놈들 묵사발 만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오른팔 왼팔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저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표시 아닙니까? 아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버림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게 뭐라고요? 이거 다 해결되고 아픈 사람들은 다 낫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우리 자녀들은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게 누구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라고요. 왜요?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증거가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끔찍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늘 보자 높은 곳에 우리 주님 존귀하게 올려가시고 모든 이름과 나라와 민족과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알의 씨앗이 밭에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지를 뻗고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라. 잠잠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끔찍스러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가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겨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결실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